자, 이 시간에 시편 144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요, 또 간증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처럼 다윗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찬송했어요. 다윗은 찬송하되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되 다윗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은 뭡니까? 커다란 돌. 이게 반석이 아니에요. 울산바위처럼 큰 바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반석이란 말은 이 바위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지름이 10km, 20km 이렇게 된 것이 하나의 반석, 안반이에요. 안반.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 반석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견고하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이유는 여호와는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다윗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견고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반석이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믿으시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란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찬송이란 말은 나를 낮추되 가장 낮추어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들이 찬송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중심으로 나를 낮추면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면 이 예배가 바로 찬송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면서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것을 하든 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선물로 주어지는 내일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은 항상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높이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바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마음껏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십 년 전에 중국을 가니까, 그때는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공.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중국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비밀리에 모이는 교회를 초속교회라고 그래요. 초속교회. 그래서 비밀리에 그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암막 커튼을 쳐놓고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만 벌리면서 여호와께 찬송해요. 여호와께 기도해요. 그런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리를 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입만 크게 여는데요, 입만 크게 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요, 입만 크게 열어서 소리 크게 내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뻥뻥 쏟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송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먼 곳에서 미리 출발해서 걸어와요. 그리고 몇 시간 걸려서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 두세 시간 전에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나를 붙잡는 걸 봤어요. 그만큼 그분들은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절실했어요. 간절했어요. 그분들은 정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한국이어도 우리 남한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음껏 찬송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포, 같은 한국인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라고 하잖아요.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을 지하교회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기근과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기근, 먹을 것이 없어요. 핍박, 고난을 당하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몰래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찬송하다가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끌려가요. 그래서 강제 노역을 하든지 수용소에 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든지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도 찬송할 수 있고요, 우리도 나도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국의 초속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반석이신 여호와라고 신앙 고백해요. 그분들도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원해요. 그토록 원해요. 그런데 찬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발각되면은 갖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싸움이 있잖아요. 항상 삶의 순간순간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싸움, 전쟁, 영적 전쟁, 악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 귀신들과의 전쟁,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의 전쟁, 사람들과의 전쟁.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각종 일터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전쟁터와 같잖아요. 전쟁터를 방불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전쟁에 능하셔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개인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개인의 생사복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하게 되면, 전쟁하게 되면 어때요? 요동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경고할 수 없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놀라잖아요. 떨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반석이세요.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반석이신 여호와와 함께하면, 반석이신 여호와가 내 찬송을 받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이 싸움,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대.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전쟁하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잖아요.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방패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전쟁하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인생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헛것이 뭐냐면 숨과 같고, 우리가 숨 쉬죠. 방금 말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었잖아요. 이 숨 금방 지나가잖아요. 한순간 눈 깜빡일 동안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숨 쉬지 않고서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숨 쉬는 것과 같아요. 한 줌 숨과 같아요.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리고 지나가는 그림자. 그림자가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림자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수가 짧아요. 우리의 삶이 헛것 같아요. 숨 쉬는 것 같아.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나를 만드신 목적이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로 나로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삶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사람, 일생, 우리의 삶, 일생, 짧은
금방 휘 지나가 버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더욱더 여호와를 찬송함으로써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